우리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영성은 연합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연합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연합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연합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성, 이 연합의 영성을 가지면 주의 뜻대로 살게 될 뿐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수준의 신앙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연합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열매도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팔복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피스메이커, 이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했으면 좋겠다, 나는 화평을 절대로 깨트리지 아니하려고 한다 정도의 어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분쟁과 이 분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가서 화평케 함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그 화평케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 쏙 빼닮았네, 그럴 때 부전자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일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긍정적일 때는 뭐예요? 야, 아버지도 훌륭한데 그 아들 하는 걸 보니까 참 아버지보다 더 잘하네. 그럴 때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들려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도 형편없는데 그 애는 더하네. 이럴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뭘 생각하고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전자전이다 할 때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내 아들이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이런 은혜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네, 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이지?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된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합의 영성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토록 우리 주님은 이 연합을 기뻐하실까? 연합의 영성을 갖기를 원하실까? 또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연합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진짜 중요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사람, 연합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만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합의 영성을 가진다면 아마 이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연합의 영성을 갖지 못할 때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는, 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연합의 영성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 연합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연합의 영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죄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분열이나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사탄 마귀는 이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 가운데서는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면서 결국은 땅과 자연과도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간들 사이에도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물들끼리도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굴을 내고 사람들은 자연의
피해를 입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재해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동물들끼리도 약육강식으로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한 동물을 먹고 이러한 이 고통스러운 동물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불화와 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고 끊임없이 분쟁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이 비로소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서로 화평할 수 없는 불화한 분열된 사람들끼리도 예수 안에서는 화목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 뭐냐?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건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화평케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자신이 죽어져야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불화가 화평케 되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길이 열려진 것처럼 바로 우리는 정말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이 죽어지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화평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매일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다투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하다가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이 참 불행하게 몇 년 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아들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부부가 싸웁니다. 이거는 소장해야 된다고. 내가 당신보다 이 아들 더 사랑했지 않느냐고. 둘이 또 막 싸워요. 그러다가 서로 결론을 내린 것은 당신이나 나나 이 일기장을 소유하지 말고 같이 읽고 이것을 이제 소각하자, 불에 태워 없애버리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아들의 그 일기장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많은 날을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빠 엄마가 싸우지 않고 잘 살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아빠 엄마가 정말 서로 같이 잘 지냈으면 참 나는 너무나 행복하겠다. 계속해서 많은 날을 그 글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이 아들의 이 유언처럼 정말 들려지는 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서로 화해하고 이혼하려고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철회하고 이제 둘이 함께 같이 잘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은 아들로 인해서 그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죽으시면서 가장 원하신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제자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불화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 너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너 아무개 장로, 너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아무개 목사, 너 싸우지 좀 마. 너 화목하게 잘 연합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화목케 하는 일, 이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연합하는 것이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이 직책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19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에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목케 하는 이 귀한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과 화목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부분들을 해결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한 부분을 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양심에 거슬리는 죄가 있는가, 형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콜리데품이라는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아버지가 이제 독일 나치 하에서 그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이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그 아버지와 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콜리덴품도 잡혀서 많은 고문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 혹독한 그 감옥에서의 생활 가운데 기적 같은 은혜로 이렇게 이제 석방을 받게 돼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유명하게 됐습니다. 나와서 그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또 책으로 내기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독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독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 너무 싫은 거예요. 독일 사람들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오를 것 같고 막 분노가 생겨지고 너무 힘든, 자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독일만은 아닙니다. 요나처럼 미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와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집회 요청이 한 군데서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모텔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유명한 이 콜린 텐품이 왔는데도 뭐 부르는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체류비만 계속 쌓여가고 이제는 숙박비도 낼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된, 큰일 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요나입니다. 제가 이제 독일로 가겠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독일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날 프론트에서 어떤 거기 직원이 오더니 편지 봉투를 주더라. 보니까는 거기에 이 수표가 여러 장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거 언제 받은 거냐고 보니까는 자기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가 쓸 수 있는 돈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로 간 겁니다. 그곳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그런 일이 생겨진 거예요. 중간쯤 앉아있는 여잔데 자기를 그렇게 감옥에서 고문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지독했던 그 여간수가 거기 딱 앉아요. 서로 놀란 거예요. 아니 콜리덴품이 어떻게 저기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나, 또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저기에 앉아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당황도 하고 놀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복음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독일 선교가 확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교회에 와서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은혜교회에 있어, 내 돈을 떼어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교회를 다녀? 이야, 정말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그러고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만일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발견했다면 만나야 돼요. 만나서 당신 정말 내가 사실 이런 마음 가운데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도 예수 믿고 다 용서하게 됐다고. 또 만일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사실 이 형편이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나도 최선을 다해서 당신 돈을 갚아주겠다고. 그러면서 서로 다 화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고에도 없는 이런 예화를 내가 드는 이유,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는 이렇게 큰 교회니까 어디 가서 어디에서 우리 이민 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 안 믿고 살 때 무슨 짓을 못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 상처 주고 그냥 많은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과거에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매일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어요.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정말 과거에 불편했던 그런 것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화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도 다 용납하고 화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대가가 지불돼야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희생의 대가가 지불됨으로 화평케 된 것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죽어지지 않고 결단코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서로 자기 고집을 계속 세우면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뜻을 계속 주장하면 결단코 연합은 안 돼요. 한 사람 죽어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결단코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자기의 주장이 죽어졌을 때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참지 않고서 연합은 안 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연합의 영성은 자신이 죽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나무 다루가 있는데 그 밑에는 그 개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나무로 된 이 딱 외나무 다리예요. 근데 양쪽에서 산양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거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보았답니다. 그 산양이 이렇게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려면은 한 마리를 제끼고 한 마리가 거기서 떨어뜨려 놓고 가든지 둘이 같이 비껴갈 수는 없어요. 딱 외나무예요. 근데요,
가다가 마주치니까 한 마리가 딱 엎드리더래요. 그러고서 그걸 넘어가지고 둘이 싹 건너가더라는. 자, 동물도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하나가 낮아지고 하나가 죽어져야만 이게 같이 사는 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갖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인간들,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님의 침을 뱉질 않나, 뺨을 때리질 않나, 와, 갖은 모욕을 다 당하지. 저 같으면 그냥 내려와 그냥 너무너무 못 참겠어, 내려왔을 거예요. 우리 주님 참으셨다고요. 예?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우리 주님이 참으셔서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참아야 돼요. 이 참을 수 있는 사람, 바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교회도 그렇죠. 서로 주장이 달라도 한 사람이 참아주면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건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은 우리가 참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아줘야 돼요. 그럴 때 바로 그 공동체는 화평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연합 하나됨을 이룰 때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조카 롯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에게 있어서는 참 곤고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도 목축업이 잘 되고 또 조카 롯도 목축업이 잘 됐습니다. 이 목축업은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함께 동거하는 것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꾸 다투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네가 먼저 다 선택해, 좋은 거 다 선택해.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할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롯하고 이렇게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할 때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보다 존재의 화목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너 내 친구야. 그래요. 넌 내 친구야. 예?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런 복을 또 누구에게 주셨냐?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 같아요.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 지역에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이 수확을 거뒀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우물을 흙으로 메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는데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 근데 이삭이 안 싸우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또 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메꾸는 거예요. 안 싸워요. 또 다른 곳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이 퍼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메꿔요. 안 싸워요. 또 다른 곳에 물을 파는 겁니다. 터져 나오니까 28절 29절 보면 이제 왕하고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가 와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화평케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압니까? 내 거 빼앗길까봐, 내 거 잃어버릴까봐, 내 거 얻지 못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합하려고 그럴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프로퍼티를 매입을 하게 됐을 때 여기는 케찹, 이 헌츠라는 케찹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로턴시에서 난프로피트 오가니제이션인 이 교회에다가 그 허가를 내준다는 것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소문도 들었어요. 매니저가 내 시체를 밟고 은혜교회가 들어와라 그럴 정도로 허가 안 준다는 거죠. 교회 허가 안 준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얼마나 안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 플로턴시를 축복했습니다. 플로턴시를 축복하고 플로턴시에서 하는 일들을 도와주고 플로턴의 우리 관공서들 또 경찰서, 소방서 다 수고하는 분들 또 이 플로턴의 정말 시 발전을 위해서 참 그렇게 섬겼을 때요, 좋은 관계를 갖게 됐을 때 플로턴시에서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고 정말 은혜교회 같은 이 교회 너무나 축복된 교회라고 GMI를 너무너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할 때나 지금 우리 은퇴 성경관 건축하는 것도 다 플로턴시에서 도와주고요. 정말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평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또 그 공동체에 그 개인에게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3부 예배 때 보면은 우리 플로턴 폴리스를 와서 교통 그 주차 봉사해 주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 교회인도 아닌데 길을 지나가는데 폴리스가 이렇게 주차장으로 안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차를 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와서 보니까 교회더라는 거죠. 이게
경찰이 얼마나 경찰한테 놀랬으면 그냥 가서 주차를 했겠냐. 왜냐하면 교회 앞에 누가 폴리스가 주차 안내를 해주겠냐고. 예.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런 복이 임면 되니까. 이런 하나님은 연합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인사회는 서로 이 미국의 120인종이 넘는 다민족들 가운데 우리 이 코리안 커뮤니티는 참 연합되어진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됩니다. 이야, 정말 많은 민족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한국 사람들은 서로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저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저렇게 커뮤니티가 하나 되었을까? 그런 연합이 되어졌을 때 이 많은 다민족들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예? 아멘. 그런 은혜를,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돼요. 우리 이웃 교회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자꾸 축복하고, 그래서 이 교회 생태계가 건강하게 복원이 돼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 정말 성도들이 연합의 영성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의 영성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이 사역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다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